예, 안녕하십니까. 성바로스대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아케디아라고 하는 거, 또 허영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죄종을 이제 우리가 쭉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살펴봤는데, 우선은 이제 탐식이 있었고요. 탐식, 그 다음에 이제 음욕 혹은 음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 있었죠. 인색이라고도 부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분노, 슬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케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케디아라고 이제 말을 일부러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제 수도승들이 수도 생활을 할 때 이 아케디아의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지 보통은 이제 정오의 악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오의 악령.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은수자들 혼자 사는 이제 수도승들은 혼자 자기 이제 은수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오의 악령이라고 이때가 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이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악령이. 혼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제 그 시간이 되면 해도 이제 한참 떠오르고 뭔가 지금 궁금하고 계속 여기 수도승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 은수처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만 나면 쪼르르 나가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해가 아직도 저기 떠 있나 쳐다보고, 그럼 이제 혼자 막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옆쪽에 있는 어떤 수산이 많이 아프다는데 내가 가서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까 이제 뭔가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온갖 뭐 이런 것들이 막 쳐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아케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것을 뭐 무기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실망, 낭망, 권태, 게으름, 뭐 우울,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딱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이제 번역어를 사실은 잘 못 찾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한 문화권 안에서 있던 언어가 다른 문화권 안에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번역을 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힘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게 한다. 보통은 이제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가령 이제 뭐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뭘 해도 진득하게 뭘 오래 하지를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이 일을 조금 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딴 걸 하고 싶다 그래서 딴 걸로 가고, 그래서 뭐 거기 가서 또 뭘 하다 보면 또 딴 데 가 있고, 계속 그렇게 뭘 진득하니 못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어쩌면 여기 이제 아케디아에 조금 더 적당한 어떤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하고 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장소하고 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현실이라고 하는 집, 혹은 하느님의 집, 혹은 육신의 집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있는 여기가 싫으니까, 이 자리가 싫으니까. 그래서 계속 떠나는데, 실제 싫은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실제 싫은 게 자기 자신이죠.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장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좀 자리가 별로야. 뭐 이 카페 별론데 옆으로 가자. 또 옆으로 갔어요. 근데 거긴들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죠. 계속 지금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안 좋다고 얘기하고 떠나지만, 사실 진짜로 안 좋은 것은, 정말 자기가 못 참는 것은 나 자신인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싫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의 정말 무서운 병, 우울이라고 하는 병이잖아요. 우울. 뭐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뭐 전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뭐 3억 뭐 2천만 뭐 이렇게 된다고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회에도 우울한 사람들이 많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굉장히 큰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마음에 힘이 없는 것, 혹은 이제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제 이분은 영혼이 마비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케디아, 영혼의 마비. 그래서 굉장히 표피적인 데서 굉장히 위쪽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든지 어떤 일이든지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한다.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늘 다른 곳에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에바그리오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케디아에 빠진 스토스는 병자를 방문한다고 얘기하고 또 내가 늘 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가 바라는 것은 자기의 주의를 흐트리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흐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에 집중하면 자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나, 힘든 나, 싫은 나, 지긋지긋한 나. 그래서 주의를 흐트리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돌아다닐 뿐입니다. 정말 자기를 만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봤던 슬픔하고 동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픔의 동료이지만 아케디아는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케디아는 인격의 집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의 집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그 집을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상태, 자기 육신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끝없이 방황하게 돼요. 언제나 다른 곳에 있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도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못 있게 만들잖아요, 뭔가가. 일종의 아케디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되면 온갖 생각이 다 들죠. 분심, 뭔가 안 했던 뭐 가스밸브를 안 잠궜네, 뭐 전화 오기로 했는데 아차 뭘 할 걸 잊어먹었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뭔가가 오죠. 근데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악령인데 이것을 이기고 나면 헤아릴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앉을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분심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끝까지 저항하고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굉장히 편안해지죠. 더 이상 이 공격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체험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근데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악령은 정말 무서운 악령인데 이 악령을 우리가 한번 일단 이기면 끝까지 저항을 해가지고 얘가 더 이상 안 돼서 떠나가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악령은 특별히 좁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 협소한 지평을 가진 사람들을 더 쉽게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인국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라든지 다양한 관심들 이런 것에 닫혀 있는 사람들을 이 아케디아의 악령은 더 많이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삶의 중반기에 들어선 사람, 중년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 이제 중년기들을 거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년기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내가 내 삶의 어떤 방식으로 택한 어떤 모습, 어떤 형식, 형태를 가지고 쭉 살아오다가 더 이상 그것이 안 되는 어떤 시점까지 왔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표현을 하자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자라던 나무는 결국은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 줄기가 뿌리보다 더 무거워지거나 이 힘을 더 이렇게 지탱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쓰러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지점까지 오면 이제 다른 식의 삶을 살도록 초대를 받는 지점인 거죠. 중년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자기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성찰해야 되는, 내 삶이 지금 어떤 것에 기반하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이제 보도록 좀 초대를 받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기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존재 전체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유나 행위 같은 우상으로부터 이제 존재에 집중하도록,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깊은 원의가 있지만 더 깊은 원의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뭔가 좀 잘못된 길을 잘못 들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그것이 말하자면 소유 같은 행위 같은 우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깊은 원의의 바탕을 두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길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으로부터 이제 내 자신의 존재로 이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은 뭘 바라는 사람인가?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도록 초대받고 있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확인이라고 하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자기를 다시 이렇게 자기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보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어린아이라도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렇다, 그래,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것이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내가 맞아, 내 체험이 맞고, 내가 한 경험,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기준이 맞아 항상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 성숙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타인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7조정을 시작할 때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결국은 자기애다 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애, 필라우티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만큼 사실은 우리는 죄 속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체험,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기준이 맞아요. 항상. 그래서 늘 거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건 굉장한 영적 미성숙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적건, 뭐 지위가 높건 낮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렇구나, 네 체험도 소중하구나, 네 사고방식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열려 있는가 열려 있지 않은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확신, 그래서 자기를 확인하는 쪽으로 늘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번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자기 확인이라고 하는 우상에 얼마만큼 사로잡혀 있는가? 혹은 소유 같은 우상, 예, 행위 같은 우상에 내가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제는 전체성 안에서 통합되도록, 인간 자체가 전체성 안에서 통합되도록 혹은 상대화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사실은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견디지 못하는 내 모습을 그 사람한테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굉장히 내가 막 힘들어하면서 쟤만 없으면 내가 인생이 좀 필 텐데 뭐 이러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통합입니다. 통합.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서 화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도록 초대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시기가 되면 사람이. 그래서 삶이 이제 보다 통합된 형태로 가도록 초대를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계속 자라다가 쓰러지고 말겠죠. 죽겠죠, 그 나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더 특별히 더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다면, 성 베네딕토의 전기를 이제 대그레고리오 교황이 쓰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이제 수도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이제 당시에는 수도 생활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모여 살던 수도승들이 베네딕토 성인에게 와서 자기들의 아바스가 되어달라고 청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네딕토 성인이 혼자 수도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덕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이름이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딕토 성인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아바스가 돼서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처음에는 저 사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청해서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흠이 보여요. 네, 그렇죠. 살다 보면 이제 힘들어져요. 괜히 불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자기들 이제 뭐 네 잘못됐다, 너 왜 이러냐, 뭐 이러고 이제 하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베네딕토 성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이제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거기다가 이제 강복을 했더니 그 유리잔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베네딕토 성인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꾸짖었겠죠. 꾸짖고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이 베네딕토의 전기를 쓰면서 한 표현인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산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제 베네딕토 전기에 쓰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대그레고리오 교황이 베네딕토의 전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 과연 어떤 맥락을 담고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만은, 자, 베네딕토 성인이 굉장히 성덕을 많이 쌓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수도승들하고 함께 살면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독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할 때, 베네딕토 성인 안에 뭐가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성덕으로 만약 거룩해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네딕토 성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배신감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설마 그랬겠어요, 베네딕토 성인이. 네, 근데 어쩌면 베네딕토 성인은 깊은 곳에서 그런 깊은 자기 안에 숨은 분노 같은 걸 보시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기와 함께 있지 못한 거예요. 화가 나면 자기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순간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꼭지가 돌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다시 말해서 베네딕토 성인은 아마 자기 자신을 아마 새롭게 보시지 않았을까. 아, 내가 내 자신하고 이 순간에 같이 있지 못했구나. 어쩌면 그래서 아마 더 이제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떠나간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악령에 대해서 이제 그 에바구리우스 폰티쿠스가 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악령을 방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랑자라고 불리는 악령이 있다. 이 악령은 날이 밝으면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이 형제들은 이제 수도승들을 가리킵니다.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정신을 도시에서 도시로,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 생활하고 있는 이 수도승에게 이 악령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제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사람들하고 단순한 대화를 할 뿐이지만 다음에는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고 만난 사람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상태가 흐트러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더 자신의 신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린다. 돌아다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는 것까지 괜찮은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자는 어디서부터 지키기를 시작하고 어디에서 지키러 가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실상 돌아다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만남에 불이 붙어서 많은 대화들에 취해서 즉시 음란이나 분노나 슬픔과 같이 그의 상태의 빛을 망가뜨리는 악령들에게 힘을 입어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은수자의 상태를 망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간교함이 무엇을 노리는가를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그의 생각 속에서 그 만남들을 이루어지게 해서 영혼을 조금씩 죽음으로 밀고 가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도승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아까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므로써 내가 누구인가도 잊게 만들고 다른 것들에게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더 내 본연의 상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이 아케디아 혹은 우울, 무기력 뭐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어떤 작용, 활동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허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하고도 그 밀접하죠. 허영.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영광이에요. 허영이니까. 그래서 실체가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영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8가지의 여러 가지 이제 죄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탐식과 음란, 처음에 이 두 가지, 탐식과 음란, 끝에 두 가지, 허영하고 교만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모두 8가지인데 8가지가 나중에 이제 7가지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8가지의 처음에 두 가지, 탐식과 음란, 그 다음에 끝에 허영과 교만은 고통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 탐욕, 분노, 슬픔, 아케디아는 고통이 따라요. 그렇죠? 탐식과 음란은 쾌락이잖아요. 그 자체로 쾌락이고, 허영에 빠진다고 해서 고통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허영, 교만 이것들도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앞에서 다뤘던 아케디아하고 이 허영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여서 우리가 아케디아에 빠지면 영혼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이 허영에 빠지면 영혼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병든 사람이라면 병에 들어있는 사람이 허영에 빠지면 굉장히 힘이 나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약간 늙은 사람이라도 허영에 빠지면 갑자기 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젊어지거나 뭐 건강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허영이기 때문에 허영.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허영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 줄 때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상극이어서 아케디아, 다시 말해서 우울은 허영을 내쫓아요. 또 이 허영은 아케디아, 우울을 내쫓습니다. 다만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교묘해서 지금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속에서 어떤 허영심이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전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허영에 대해서는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영은 교묘한 영이기 때문에 수많은 모습을 띌 수가 있어서 아무리 투철한 눈이라도 아무리 명철한 눈이라도 겨우 그것을 알아챈다. 그러니까 허영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아무리 투철한 사람이라도 이게 지금 내 속에 허영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겨우겨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다른 덕들하고 잘 섞여요. 다른 덕들하고. 어떤 걸 잘하면 잘할수록 허영도 그만큼 잘합니다. 이렇게. 어떤 가령 내가 탐식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단식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굶어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됐다. 그러면 아주 이제 탐식을 잘 이겨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허영이 또 잘하는 거, 잘했네 이러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가 탐욕을 이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내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막 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허영도 자라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에바구리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쟁이는 나무가 자라면 나무를 감고서 같이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다다르면 나무를 말려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덕과 함께 자라지만 그 덕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그 덕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위선자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의 병. 그러니까 이제 그 허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약간씩은 허영이 있죠? 네. 허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그 이제 영적인 사부들의 눈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잘 보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허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서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뽐내면서 이렇게 마치 뭐 워킹하면서 걷고 싶지만 멋있는 옷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허영으로 이렇게 멋있는 옷이 없으면 반대로 정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중요한 건 시선을 끄는 거니까. 정말 막 화려한 언변으로 모든 좌중을 휘어잡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한테 그런 언변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굉장히 과묵해져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은 굉장히 과묵하구나 이렇게 이런, 가령 내가 막 영광을 받고 싶은데 뭘 잘해가지고 영광을 받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면 반대로 굉장히 겸손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겸손한가 막 이렇게 이런 것을 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카시아누스 교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은 마치 양파와도 같아서 까도 뭐가 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 죄들의 모습이 어떤 관계라고 하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과 맺는 관계가 왜곡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행위와 맺는 관계가 왜곡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뭔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본래 목적은 이 강의의 본래 목적은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 행위하고 내가 맺는 관계가 왜곡돼요. 허영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박수를 받고 뭐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와 뭐 이렇게 그런 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행위하고 그 행위의 본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는 거죠. 행위와 내가 맺는 관계가 왜곡돼 버린다. 그래서 이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타인에게 둡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내 삶의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비어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연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연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추락할 때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큰 어떤 고통을 이제 수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이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행위에 제 목숨을 거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참 크잖아요. 사람들을 줄 세우는 부분들이 너무 커서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 우리들 안에는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유학하는 동안에 이제 유럽에서 사는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은 땅이 좁아서 차들이 소형차가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이제 2인승 자동차도 있어서 아주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이탈리아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조카가 미국에서 왔대요.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 유럽을 처음 와본 친구예요. 걔 이제 거기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차를 보더니 막 배를 잡고 웃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막 이러면서. 땅이 넓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형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소형차를 보니까 이게 뭔가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이제 웃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뭔가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줄 세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뭔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학교 성적에 따라 줄을 막 확 세워버리지만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가령 뭐 암기력이 좋아서 점수를 많이 맞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사교성이 좋아서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주지 못할까? 예를 들면요. 정말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높게 여겨줄 수 있지 않을까? 구두를 잘 닦는 사람도 정말 구두를 잘 닦는구나. 이렇게 구두를 잘 닦는 사람 없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생활의 달. 생활의 달. 맞아요. 이렇게 리액션을 잘하는 굉장한 그러니까 뭔가 어떤 획일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 줄 세우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 사실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마다 정말 깊은 원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관계를 맺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원이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일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좋은 머리를 갖고 있지 못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평생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의 깊은 아픔 같은 것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자기 내면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존재가 아니라 어떤 행위에 이제 온전하게 자기를 던져버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허영에 찬 영혼들은 언젠가는 추락할 날을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게 되는데 나의 행위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못하는 순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 있는 만큼 그 추락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제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모여 있는 이제 여기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 아래쪽에서는 자기 두 발로 걸어 올라갔지만 한 높은 데 한 8,000m 가면 네 발로 기어야 되잖아요. 삐끗하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니까 바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나도 모르게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추락하게 될 때 그 어떤 위험함은 우리가 이제 실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특별히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라든지 거룩함이라고 하는 외관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약하다는 거,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가면들 때문에 그 가면들이 이제 벗겨지는 때는 정말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를 겪게 되죠. 에바그리스 폰티쿠스는 이제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영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암초다. 네가 그것에 부딪히게 되면 배의 짐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보물을 숨긴다. 이처럼 지혜로운 수도승은 자기 덕의 노고를 숨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영은 광장에서 기도하라고 조언하지만 허영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자기 방에서 기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알려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음모를 꾸미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재산을 숨겨라. 사실 도적대가 들끓는 길 위에 내가 있으니
평화의 도시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안전 속에서 너의 것들을 즐길 수는 없을 것이다. 허영스러운 사람의 덕은 부러진 뼈들을 봉헌하는 것과 같아서 하느님의 제단에 운반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아케디아도 마찬가지고 허영도 마찬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일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는 거기서부터 진짜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진짜 걸음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실제 걸음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허영에 대해서 이제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허영은 다른 여러 가지 악령들 가운데서 허영은 유일하게 조금 다르다. 어떤 도성의 악한 배신자처럼 다른 모든 마귀들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거의 모든 것들에게 물든다. 다시 말해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8가지 중에서는 이제 다른 7가지와 다 섞일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 안에 있는 자기 영혼의 문을 확 열어줘 가지고 다른 것들, 탐식이나 음란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쓰는 은수자의 기도들까지 부패시키면서 은수자의 마음을, 수도자의 마음을 많은 사물들과 대화하도록 함으로써 그 안에 모든 마귀들이 살도록 해준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허영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이 마음 속에 다른 악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으로 마지막의 것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고약해진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깨끗해지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보고 7마귀를 데리고 온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서 교만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허영으로부터 교만이 태어나는데, 교만은 정말 아름다운 하느님의 모상인 이 영혼을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도록 하라. 우리의 생명을 다른 것들에 맡기지 않도록, 우리 존재를 무자비한 자에게 맡기지 않도록 이 장소에서 미적거리지 마라. 이 허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미적거리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끈기 있는 기도 앞에서 도망친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마귀는 끈기 있는 기도 앞에서 도망친다. 이 저주받을 영광에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도망친다.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력이나 우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집을 피하려고 하는 것,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보다도 행위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죄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이제 함께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상극이 되는 것이어서 허영은 우울을 쫓고 우울은 허영을 쫓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요한 죄들에 대해서는 이제 쭉 살펴본 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8가지로 시작했던 8가지 악한 생각이라고 시작됐던 어떤 죄에 대한 가르침이 후에 대그레고리오 교황을 통해서 이제 7가지 7죄종으로 이제 정해졌고,
특별히 이제 오늘 살펴본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7조정에서 게으름으로 바뀌어요. 나태로 바뀌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 원래 8가지에서는 8가지 악한 생각에서는 허영과 교만이 끝에 2가지로 같이 있었는데 데그레고리오가 이것을 7조정으로 종합할 때는 맨 앞자리로 다시 오면서 허영과 교만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8가지가 각자 어떤 그 관계의 어긋남이라고 할 때 교만은 결국은 내가 하느님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죄의 어떤 근본적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기의 필라우티아, 그래서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리까지 올려버리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죄의 근본적인 어떤 성격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어떤 이제 그 죄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 강의들을 여기서 이제 마치면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로 구체적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